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9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느 민족보다 전쟁을 많이 겪었고 또 다른 민족의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평화를 매우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를 만날 때마다 평화를 기원하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고통과 좌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고통과 흑암, 멸시,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 그리고 4절에는 무겁게 맨 멍에와 그리고 어깨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그리고 5절에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갑옷과 피 묻은 겉옷,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전쟁과 압제, 그리고 고통과 절망으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고 또 그들이 원하는 샬롬, 이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평강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그 평강이 가능할까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평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평강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한 아기를 통해, 또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평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아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한 아기는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아들은 누구일까요? 이 아기는 바로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런 천사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평강의 왕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탄생은 전쟁과 압제, 그리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죄에 빠진 우리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에 빠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소망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사역을 이루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평강은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흑암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흑암은요 어두움 가운데서도 가장 짙은 이 어두움을 표현할 때에 흑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흑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빛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빛을 보았고, 그리고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여기서 흑암에서 행하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자들이 누구인지, 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 또 납달리 땅,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곳은요 이스라엘 이 민족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이방 나라와 경계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 주변 나라의 침략으로 항상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이방 나라와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방의 색채가 굉장히 짙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 북방에 있는 이 민족들에 대해서 아주 같은 동족이지만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가장 흑암이 깊은 곳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입니다. 그런데 새날이 밝을 때에 흑암이 가장 깊은 이곳에서 무엇이 비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장 먼저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이사야의 예언이 신약에 들어와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곳에서부터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북방에 있던 정말 멸시를 받던 가장 흑암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먼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곳에서 가장 먼저 처음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나 혼인잔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그 사건,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 이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치신 그곳도 갈릴리 나사렛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전파하기 시작한 것도 갈릴리 해변가였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이 백성들이 정말 큰 빛을 보게 되었고, 그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흑암과 이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흑암은 어디입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망의 그늘진 땅은 어디입니까? 이번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큰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비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그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정오에 물을 뜨기 위해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어두운 부분을, 흑암과 같은 그 부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 수 있지?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정말 몰랐으면 하는 그런 아픈 과거와 상처와 수치를 예수님이 숨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빛을 비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이 어두움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가장 어두운 부분은 어디입니까? 흑암과 같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은 그 부분은 어디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밝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한 이 활동 제한과 또 코로나19로 인한 이 정치적인 이슈로 사회가 점점 양분화되고 많은 깊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인종 증오로 인한 이 갈등, 인플레이션과 같은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이 세상은요 정말 짙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일주일 전에 이 켄터키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다치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정말 짙은 이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마다 온통 소식들이 짙은 어둠 속에 깔려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 내면의 짙은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수치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이 괴로움, 우리 인생을 괴로움으로 몰아넣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이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짙은 이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번 이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에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흑암에 있던 자들이 큰 빛을 보고 또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었더니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즐거움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이 예언은요, 1차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 아수르 대군이 패배했던 그 사건에서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로 짓눌려 있던 이 사단의 압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방되어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에 즐거움이 더해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즐거움이 더해지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수확하는 이 즐거움이죠.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바람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이란 무엇이냐면 인간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 즐거움을 얻게 하겠다. 두 번째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입니다. 이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전쟁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지구촌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와 가정이 파괴되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죠. 참 이 전쟁은 참혹한 이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곧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의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군사가 많다고 또 많은 말과 많은 마병이 있어서 승리했을까요? 아니면 좋은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군사가 많다고 전쟁에 이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손을 들어주시느냐 여기에 따라 전쟁에서 이기냐 패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란 어떤 즐거움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싸워주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추수하는 것과 또 방금 나왔던 이 탈취물을 나눌 때 얻게 되는 이 즐거움, 이 동일한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고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뭔가 많고 풍족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쁨은요 즐거움은요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즐거움이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즐거움입니다. 케냐에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39명의 이 아이들로 구성된 이 합창단원이거든요. 고로고초라는 이 케냐 빈민가 마을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노래 연습을 해서 이 합창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 마을의 이름이 고로고초인데 이 고로고초의 뜻이 무엇이냐면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둘씩 모여서 거대한 이 쓰레기 더미에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질병, 말라리아, 에이즈로 인해 부모를 잃고 그리고 동생을 먹이기 위해 새벽부터 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이 아이들, 고로고초 아이들이었습니다. 케냐의 대통령 선거 그 당시에 이 마을을 이주시키고자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나왔는데, 선거가 끝나자 이 마을을 오히려 강제로 철거하겠다며 주민들을 협박했습니다. 갈 곳이 없고 희망마저 사라진 이 아이들과 이 주민들, 이 마을을 지나던 어느 선교사님이 보니까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합창단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 더미에 살던 이 아이들이 모여서 노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악보를 본 적이 없고 또 노래를 배운 적도 없는 이 아이들은 발성은커녕 목소리조차 자신 있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화음을 만들어내고 리듬을 타며 멋진 합창을 완성했습니다. 합창단의 실력은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감동의 깊이가 매우 컸습니다. 케냐 정부조차 외면한 이 마을에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예수님의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있던 그곳 가운데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쓰레기 더미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움으로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는요, 기쁨이 더해집니다.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땅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곳곳을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추수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탈취물을 얻는 즐거움, 그리스도로 인한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변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이 성탄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은 우리의 고통을 거두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겁게 메고 있던 그 멍에, 채찍, 그리고 막대기라는 그런 고통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멍에, 채찍, 이 압제자의 이 막대기는요, 노예를 다룰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애굽의 속박을 연상시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애굽에서 살 때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 압제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여전히 어디를 그리워했습니까? 이 애굽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광야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그 문제, 또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방향성, 이동하는 그 경로에 대한 그 문제로 인해서, 또 그곳에 가면 또 가난한 사람들과 또 싸워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죄의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까지 했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애굽의 그 문화와
그때의 삶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 고달픈 인생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매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와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에 얽매여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삶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앞길의 막막함에 대한 문제, 또 우리 건강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문제는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탄생으로 인하여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이 승리한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큰 대적을 물리친 사건이죠. 기드온의 300용사, 이 300명을 가지고 이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숫자로 볼 때 이게 싸움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아니면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탄생으로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거두어 주시겠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멍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겁게 맨 멍에가 무엇입니까? 어깨의 채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의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맨 무거운 이 멍에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어깨에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고통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여성도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탐이라는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명문대학에 다니던 중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참전용사로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부상을 당했다는 그런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교회에 알리고 또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아들이 전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부인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부인은 이 목사님에게 피 맺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나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 성경을 뒤적거렸지만 적당한 구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아침이 되었을 때에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얼른 메모지를 꺼내고 이 메모를 적어서 탐에
이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당신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탐이 병원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아들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도중 이 부인의 마음에 한 줄기의 빛이 비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은 늘 맞이하던 그런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늘 듣던 말씀이었지만 그날은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알지도 못하던 이 한국 민족을 위해 죽고 난 다음 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어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깊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십자가의 감동, 복음의 영광 때문에 부인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바라보았던 그 눈이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전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의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요, 천국 생활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넘치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예기치 않은 인생의 위기와 이 어려움, 이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행 이 열차를 타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와 같은 그 고통을 거두어 가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나 또한 우리가 쉼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은요, 평강의 소식입니다. 어두운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고통을 거두어 가시는 탄생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하늘의 평강과 그리고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